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남자는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여자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여자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남자들이 세상 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외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뭐 중압감들이 굉장히 크죠. 처자석을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남자들이 뭐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그렇죠? 그 지갑 안에 있는 아내 사진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이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힘을 얻죠.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내가 세상에 이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긴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이런 여자하고도 내가 살고 있는데 세상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냐? 여자분들은 이래서 내가 여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육아하랴, 일하랴, 집안이라 힘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여자도 지갑을 딱 꺼냅니다. 딱 꺼내면 남편 사진이 있습니다. 딱 보면서 이 사람 이것도 인간 만들어내고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이거 하나 인간 만들려고 평생 애 썼는데 무슨 일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주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지갑 속에 아내 사진으로부터 옵니까? 남편 사진으로부터 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 사는 힘을 여러분들 얻고 있습니까? 붙들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붙들고 사는 게 있어요. 자식, 돈, 명예로운 것, 또 외모. 인생에 뭔가는 사람들은 붙들려고 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자, 한 음절 내지는 자음 하나 차이인데 돈 좋지요? 그러나 돌 별로죠. 님 좋지요? 남 별로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바꿔놓으면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합니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 한 글자 차이죠.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쫓는 자는 사울, 쫓기는 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쫓기는 자의 삶은 그 한자 차인데 삶이라는 건 두렵고 공포스럽고 어려운 삶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위험이 닥칠 줄 모르고요. 언제 내 신변의 위협을 느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쫓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쫓길 때 느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야 될 때가 다가오거나, 아이 등록금을 낼 때가 다가오거나, 이런 공과금 낼 때가 다가오거나, 빚진 것을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오거나, 우린 뭔가에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다윗의 삶이 여러분 그랬죠. 십수년 이상을 우리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번도 잠자리 편하게 자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마음 놓고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본 적도 없고,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사울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참 오랜 시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 읽진 못했습니다마는 블레셋과 싸움을 마치고 나서 한 사람이 사울에게 옵니다. 다윗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가면 지금 다윗이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 라고 하면 사울은 즉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정예부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를 갑니다.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좁은 광야에 3,000명이 수색을 하면 이제 꼼짝없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안에 깊숙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사울 왕이, 저희 개혁성경 뒤에는 발을 가리다는 게 뒤를 본다, 용변을 본다, 대변을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갑자기 대변을 봐야 될 상황 가운데서 부하들을 밖에다 놓고 동굴 안으로 들어오죠.
동굴 안으로 들어올 때 그가 대변을 봅니다. 우리가 아이들 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사울왕이 굵고 피곤해서 뭐 자고 굴 속에서 그렇게 자고, 물론 뭐 텐트 안에서 그렇게 잔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 대변을 보고 있는 그때에 저 더 깊숙이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일행 중에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예,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니 사울을 처치하자, 죽이자라고 다윗에게 건의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 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몰래 가서 사울왕의 그 옷자락한 것을 베어옵니다. 야, 이 얼마나 긴장됐을 거예요. 잠자는 게 아니고 대변 보는 그 근처에 가서 왕이기 때문에 옷이 깁니다. 길어요. 대변 보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불편하고. 그런데 가서 옷자락 하나를 싹 할 때 들켰다면 큰일 나는 거죠.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아무튼 옷자락 하나를 베어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다 용변을 보고 나서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부하들과 갈 때 뒤에서 다윗이 소리를 지르죠. 내 주 사울왕이요,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사울왕을 부른 다음에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지만 죽이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만 이렇게 베어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당신이 알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악인이 아니고 나는 왕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이 옷자락만 베었다는 걸 보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울은 네가 진정 다윗이 맞냐? 고맙다. 다윗아 고맙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는데 너는 나에게 오히려 선대하는구나. 참으로 내 아들이다. 고맙다 다윗아.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고, 이 다윗은 요새로 가서 헤어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을 죽였어야 될까요? 안 죽였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죽이셨을 것 같습니까? 안 죽일 것 같습니까? 뭐 대답 안 하고 있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칼을 들어서 옷을 베려고 했던 그 칼을 들어서 아마도 사울을 죽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기도하며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딱 맞는,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틀림없이 하나도 착오 없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죽입시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습니까? 라고 해서 그 환경에 맞추어진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대답이며 자기 사람들이 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라고 하면서 절호의 기회와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행동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이 만약 기도한 그대로 되어지면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라고 철저하게 믿을 만큼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일인데도 여러분은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는 기름 부음 주의 종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응답이 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사십니까? 어떤 걸 붙들고 사십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힌 기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도 다윗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사울왕 자신이 벌써 다윗이 왕이 될 걸 사울 자체가 알고 있었고요. 인정하고 있었고, 둘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인정하고 있었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이제 마음은 사울에게서 다 돌아서고 다윗에게로 다 갔습니다. 뭐 하나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사울에게 걸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봐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승리하지 않냐. 아무리 사울이 악을 쓰고, 아무리 사울이 그런들 하나님께서 동굴 안으로 밀어넣으시고 결국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악인의 끝은 그런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사람들의 지지, 형편, 되어진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말씀 보고 그가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말씀 때문에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본다면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내 삶에다 갖다 맞추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말씀을 갖다 맞춥니다. 그리고 오로지 무슨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유리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혹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우리들 편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론이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지를 받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가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도 칼럼을, 죄송합니다. 칼럼이라고 그럴 것도 없고, 끄적끄적,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끄적거리는 것도 참 힘들 때가 있네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짜를 가지고 속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보시는 것도 뭡니까? 이따 보시는 거죠. 가짜를 가지고 속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짜에 속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은 너무 가짜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칼럼 난에다 좀 썼습니다. 뱀 장사, 약 장사, 뭐 이런 거 우리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칼럼 쓰면서 칭찬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고혁준 성도님, 감사합니다. 본인이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짜 같은 상황에 속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어지면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믿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씀하고는 아니에요. 말씀이 그걸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리셔야 됩니다. 건강과 명예, 하나님 말씀과 합일되지 않는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왜요? 돈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써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돈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되고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돈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 붙들고 원리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에게 또 한 번의 어쩌면 치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사울이 어떤 장면을 봤습니까? 대변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변. 여러분, 제가 뭐 자세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 아시죠? 굴 속에 들어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힘을 주고 있는 사울, 그 근엄한 왕,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 왕,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그 위대한 왕이
굴 한쪽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끙끙대면서 힘을 주고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아마도 존경심은 땅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왕이 저 모습인가? 예. 그러면서 그 용변 모는 그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여전히 그는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내 주, 내 아버지요. 여러분, 왜요? 그 치욕스럽고 어쩌면 창피하고 가장 은밀한 것을 다윗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주요,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치욕스러운 것을 보더라도, 단점을 보더라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향해서 내 주,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아버지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정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운 종이라고 하는 철저한 말씀에 의지, 말씀에 대한 붙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그런 어쩌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 내 주여,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확고한 말씀에 대한 신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윗처럼 말씀 붙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발버둥이 잘 쳐져요. 그렇지, 왜? 방법이 그겁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조건으로 나에게 임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거 아닐 때 참으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 돈 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선택해서 돈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명예를 버릴 수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집을 버릴 수 있냐고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취하고자 그동안 노력했던 걸 과감히 놓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7절을 한번 같이 찾으셨나요? 혹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선대하니 나에게 착하게 대해 주었으니, 나에게 좋게 대해 주었으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는 내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사울은 그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돈을 획득하고 얻을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명예를 채우고 욕심을 채울 기회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명예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은, 결국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말씀에 의해서 사는, 말씀 때문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위치에 말씀 때문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갑에 사진 붙들고 살지 마시고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말씀.
성도들에게 상담할 때 정말 말씀대로 얘기해주고 싶지만 말씀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할 때가 실제로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요. 예, 실망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말씀하고는 달라도 잘 될 거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에 놓고 그 어떤 걸 듣고 싶고 어떤 걸 갖고 싶고 무엇을 쫓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늘 고민 속에 사는 주의 종들이 많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며 목회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목회를 할 것인가, 말씀의 원리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원리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의 원리를 가져가야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 곧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세상 주는 것 가짜입니다. 가짜에 속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호기가 오고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포기하실 수 있는 정말 말씀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